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이토록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시금 약속 가운데에 오늘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허락되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회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75주년을 맞는 6.25 한국전쟁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을 저희가 다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수많은 역사의 증언과 또 우리 조상들의 고백을 저희들이 들어보건대 일찍이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이 겪지 못했던 참혹한 날들을 3년간 전쟁 가운데에 지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가족을 잃었으며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폐허가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그리고 기업체들이 도산하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난하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오나 그때 그렇게 절망 가운데 멸망할 수 없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저희들이 다시금 돌아보면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헛된 전쟁의 야욕을 부리는 공산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썩어진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어떻게든 고백하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탄압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북한 정권을 저희들이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을 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낼 뿐 아니라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할 날이 불언간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향 땅을 잃고 이제 실향민으로 살아가던 많은 분들, 이제는 그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정도로 시간이 흘렀지만 저들이 고향 땅을 향하여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소원하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 특별히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력과 손잡지 않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라, 그런 민족 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전쟁의 상처 속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몰 유가족들, 그리고 이 전쟁 끝에 아직도 괴로움을 겪고 있을 그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들, 또 세계를 위기 가운데 근심하게 만드는 중동의 전운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권력자들과 또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건들을 오늘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으로 저희들이 여름 방학을 시작하기 위하여 1학기 동안 가졌던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을 종강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였던 각 구역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 때로는 참 벅차고 힘든 일이겠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저희가 성도 서로 연합하며 또 중보하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된 기쁨, 도구로 살아가는 감격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한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의 말씀은 비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배경이 될 만한 정황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정하면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주종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은 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전쟁을 펼쳐야만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전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은혜와 교훈이 있었지만, 이렇듯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이 되고, 또 게다가 4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가령 사업이 어려워지고, 혹은 원하던 일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돼서 참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하면 이 또한 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러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창회에 갔더니 동창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너는 교회 권사라고 그렇게 교회 가서 매일같이 살고 그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왜 너희 집 아들만 대학에 똑 떨어졌을까? 이런 소리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 조롱거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뭐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참남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편 저자의 고백 속에는 예루살렘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주의 기업의 땅이요 주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업,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어떻게든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나와 그와의 관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터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임으로 고백하는 것. 그 가운데에 비록 그들의 처지가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새의 밥으로 또 육체의 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사방에 피가 흘렀는데 그들을 매장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전쟁이나 지진이나 혹은 그 외에 여러 급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그 터키에 지진 난 그 상황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돕느라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파악을 하느라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가장 심했던 지역에는 길이 다 봉쇄되고 공항 같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빨리 그 시신이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중장비 한두 대 가져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빨리 땅을 파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밀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겨우 시신들을 처리하더라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처해졌다고 하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에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게다가 아까 본 것처럼 우리는 이웃의 비방거리와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이 민족, 이 백성, 나에게 펼쳐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공동체의 탄원, 개인적인 탄원의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외세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막 분통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국내외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고 괴롭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들을 하는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모든 것이 나의 그 죄의 100%의 결과로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는 은혜가 모든 고난의 사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했는지, 그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과정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깨우시는 것도 있고,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경책하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에도 여전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왜 저 사람한테는 없는 일이 나한테 있느냐고 원망하는 것에만 머물렀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즉 대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조상 탓입니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내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내가 집안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혈통이 얼마나 괜찮은 줄 알아? 우리 조상들이 말이지, 우리 집안에 말이야, 우리 가문에, 이러면서 근사한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묘사를 하면서 결국 지금의 내가 참 괜찮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쌍놈 출신이야. 우리 집안엔 아주 역적들만 가득해서.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오늘 나를 의인화하려고 하고 오늘 나를 마치 죄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의인으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나는 아예 근본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련하게 여겨달라고. 사실 조상들의 죄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거는 우리 조상들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따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쌓아온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탄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든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 요건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잘못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누구 탓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다 우리 탓입니다.
대통령 탓하고 뭐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상황 탓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있었죠. 그러니 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마다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악한 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강한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의탁하는 그러한 말씀대로 그렇게 응답하지는 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주권만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우선적인 하나님의 관심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돌이키시는 그 긍휼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저 관심 갖는 것이 쟤도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를 가리켜서 이 주제가 앞부분에 있으면 두괄식이라고 하고 끝부분에 있으면 미괄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는 곳과 끝에 되어져 있으면 양괄식 혹은 뭐 수미상관법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은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저희의 이 하루도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저희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저희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되어 주의 목장의 양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